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 들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웃으신 미소와 그 웃음이요, 참 천국의 기쁨이요 미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용민이가요, 엄마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TV가 영어로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엄마가 근데 모른 척하면서 뭔데?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용민이가 뭐라고 하냐면 TV는 영어로 TV야. 엄마가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수아 누나가 가르쳐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누구한테 배우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수아한테 얘기했는지 용민이한테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수아가 아닌가 싶어요. 수아야, 너희들 이 다음에 커가지고 엄마 차 사주기로 했잖아. 벤츠 사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아가 그래요. 배추? 무슨 배추를 타고 다녀?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벤츠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 너희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건강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건강을 잃고 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KBS 공채 탤런트 중에 김예랑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화면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배우는요, 아이가 셋이에요. 이 친구가 둘째 아이입니다. 둘째 아이 려원이에요. 김려원이라는 아이입니다. 셋째를 막 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네, 그만 보여주셔도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셋째를 막 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냐면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조리원에 있다가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그날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병원에 갔더니 어떤 증상을 받게 되냐면 뇌전증이라는 그런 증상을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아이가 병원에 갔을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거미가 보여 하면서 눈에 헛것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가 사실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그냥 모태신앙이라 건성건성하고 열심히 끊어지지만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엄마가 그때 려원이하고 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려원아, 려원이는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려원이가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셨어. 세브란스로 병원을 옮긴 어느 날 아이가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예수님이 꿈에 나왔어. 예수님이 꿈에 나와서 나를 보고 울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했던 이 려원이의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가 전혀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에 나왔으면 좀 고침받고 호전이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요, 약의 개수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 했던 약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늘어가게 되다 보니까요, 약이 얼마나 독한지 이게 약을 많이 먹는 아이들은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더 나빠져서 평신 정신지체나 또 지체장애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데 이 아이가 벌써 약이 5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엄마를 못 봐요. 심지어 혈관으로 약을 주사하고 나면 아이가 엄마를 보고 누구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 려원에게 나타나시면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바뀌면서 회개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픈 거라면 하나님 제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댁을 사랑하지 않고, 친구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고 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나서 아이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이 소아뇌전증이 굉장히 심한 질병이라 우리는 가끔 발작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발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소아 발작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50여 차례 일어나던 발작이 하루에 70여 차례로 늘어나게 되면서 약을 더 센 약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때마다 약을 주입받으니까 아이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력도 온전하지 않고 몸도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뇌전증이 오면 온몸에 신경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한답니다. 우리 어깨 같은 데 이렇게 어디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요, 찌릿할 때 있죠. 그런 전기적인 자극이 온몸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받았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더 좋아지지는 않고 약은 더 많아지고 발작은 더 많아지고 심해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아이 손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려나 가자. 예수님 죽었나 보다. 예수님 죽었나 보다 하면서 기도실을 떠나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실에 오지 않는지 그때 깨닫게 됐대요. 사람들이 지쳤구나. 사람들이 이제 지쳤구나, 나처럼 지쳤구나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할 때, 따질 때, 기댈 때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실을 떠났다고도 다시 기도실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떼도 쓰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기대긴 하는데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지칠까, 그 생각이 되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네 딸만 위해서 기도하냐? 너는 왜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때 충격을 받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춰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잠에서 자고 딱 일어났는데 엄마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요, 그 뇌전증 아이가 보통은 자고 일어나면은 경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났을 때 뇌파가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뇌전증 발작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작하지 않고 이야기를 엄마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의사도 안 믿고요, 병실 사람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 2시간,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됐는데 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경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약을 끊게 되고 다시 유치원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그 공주가 왕자를 만나 잘 살았더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했던 아이가요, 유치원 잘 다녔던 아이가 1, 2년 뒤에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더 상황이 안 좋아서 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병실에 있었던 아멘 동생을 만나게 돼요. 이 아멘 동생은 누구냐면 이 나이가 좀 이 예랑 씨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이 아이도 같은 뇌전증으로 인하여 병실에 입원해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불교 신자인데 기도실에만 갔다 오면요, 언니 아멘하고 왔어? 언니 하나님이 아멘 해줬어? 하면서 이렇게 아멘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멘 동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 신자인 아멘 동생이 자신에게 와가지고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 끌어안으면서 언니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불교 신자인 아멘 동생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예랑 씨가 충격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만 고쳐주었었는지, 왜 하나님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그 아멘 동생을 만나게 하셨는지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쳐줬어. 그동안 내가 기도를 잘못 가르쳤어. 고침받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우리 아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아이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우리 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불교 신자였던 그 친구가 오해가 풀렸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복 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염주를 끌어내고요, 풀어내고 자신의 아이, 누워있는 아이, 하루에 발작이 70번도 넘는 그 자신의 아이를 위하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 왜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다시 병원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요, 의사들의 말은 절망적이에요. 의사들이 난감해해요.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걸을 수 없고 평생 한쪽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해라.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억울한 피해자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내가 위로받아야지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을 나왔어요. 근데 기도실을 나왔는데 그때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걷고 싶어. 걸을 수 없는 아이가, 엄마, 나 걷고 싶어. 의사 선생님이 걸을 수 없다고,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엄마, 나 걷고 싶어.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한 발을 내딛는데 놀랍게도요, 아이가 더듬더듬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좀 같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걸을 수 없는 아이가요, 더듬더듬 걷게 되었고요.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병실을 뛰어다닐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잘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던 아이가 멈춘 것은요, 기적이었어요. 하루에 50번, 70번씩 경기하던 아이가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약을 5개 먹어도 멈출 수 없었던 것이 멈추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걸을 수 없는 아이가 걷게 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뛸 수 없는 아이가 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적들은 잊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잊혀지고요, 우리의 삶이 살만해지면요 다 잊어져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진짜 기적은 아멘 동생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게 된 것, 불교 신자였던 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도하게 된 것, 그러나 낫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 고난 가운데 낫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이가요 뇌전증에 침을 맞는데 뭐라 그러죠? 무통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진통제 없이 맞는다는 겁니다. 깊은 침을 머리에 수십 개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바늘로 찌르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번 영상 같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잘했어요. 어우 잘하네. 여러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 슬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추수감사 주일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